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김정우 안부로시오, 정상훈, 강영심, 김하자, 이분당 안나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본당 사제들, 수도자들, 해외 선교 유학하시는 사제 수도자들을, 또한 최준선 도미니코, 조보람이 가정, 박종숙 아네스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어렵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사제단 안에도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하느님께 돌려보낸 신부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견디면서, 겪어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죽음, 그 고난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먹먹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 위로의 기도를 우리는 하느님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고백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국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오늘날 지금의 상황과 닮아 있는 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21절에서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마르타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절에서 27절까지의 예수님과 마르타 이 사이의 대화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강론을 통해서 우리 교리서에 나와 있는 영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느님께서 넣어주신 그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생각해 봅니다. 25절, 26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바늘이 있고 그 바늘 위에 막대기를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죠.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있게 보곤 합니다.
이 바늘 위에 막대기는 흔들거리지요. 또는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멈추어 갑니다. 그 멈춤은 변하지 않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이 불안정스럽죠. 저것이 왜 도나? 왜 저렇게 빙글빙글 도나? 그런데 멈추어 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뭔가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침반은 자기의 모양, 움직임이 오히려 불안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멈춥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멈춤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힘, 분명한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가 최고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하게 멈추는 차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멈추는 나침반을 보면 좋겠습니다. 나침반의 떨림은 간섭이나 유혹의 영향이 없다면 그래도 저는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신뢰할 만한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믿음 그리고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나침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떨림이 마르타에게서도 또 마리아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도 그 떨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서 안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냐? 아유, 큰일 났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지요. 우리는 간섭과 유혹을 멀리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위태위태하기도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간직한 하느님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당신의 공적 생활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 거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마음의 떨림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침반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 안에서 하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교회 안에 나침반, 하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을 간섭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처음에는 오지 못한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지금 벌써 꽤 됐죠. 우리 교구에서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전부터 물론 예측할 수 있는 걱정, 위험, 방역 있었지만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의료진들 또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걱정하는 건 바로 우리 사람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굳어져 가고 게을러져 갈까 봐. 좋은 멈춤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멈춰가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나누고 희생하는 건 좋습니다. 반대로 뺏기고 강탈당하는 것도 참 안 좋죠. 그런데 정말 많은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간수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사의 만남, 그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떨림을, 그 열망을 잘 간직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안내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또 주교님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안내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특수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 영적 영성체, 실영성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보로도 우리 교구에 안에서 다 설명을 했고, 이 미사 영상을 녹화하면서도 영성체 때에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 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영성체를 잘 이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성주간과 부활 축일, 우리는 정말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죠. 바로 다음 주 주님 순환 성지주일, 그리고 성주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영적 영성체를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가? 그렇게 연장이 되고 멈추고 게을러져가는 어떤 간섭과 유혹에서 정말 우리는 영적 영성체를 잘 했던가? 영적 영성체는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어진 신앙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영적 영성체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어진 신앙에서 발생하라.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2000년의 교회, 그 안에서 발생하라는 겁니다. 가끔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자다가 깼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이없이 그냥 갑자기 뭐가 훅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교회의 성인들, 학자들, 교부들, 우리 교회의 수많은 그 믿음, 그 열렬한 사랑, 거기서 이끌어진 신앙, 믿음과 바람의 삶, 교회의 삶인 것이죠. 그 분명하고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어떤 비성적인,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영성체는 그래서 어떤 무속적이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기 안에서, 이 어려운 때 안에서 영적 영성체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영적 영성체와 함께 실제로 성사 안에 영성체를 우리는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교회의 가르침과 준비, 지혜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하고자 하는 열렬한 원의,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영성체에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며, 오늘 뭐 할지 모르겠다, 그냥 하늘이 맑구만, 난 어지러워, 난 슬퍼, 미워, 답답해, 짜증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영성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이 위태위태하고 흔들거리기 때문에 천천히 더 분명하게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분명한 태도, 암묵적인 태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성체, 그동안 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아침에 싸우고 속상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깜짝 놀라서 정말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심 중에 성체를 영화로 나왔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또 깜짝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줄에 떠밀려서 나오는, 그리고 아직 어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맹담자들의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만 또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총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만 이 영적 영성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방송의 도움으로, 자기 편한 해석으로 편리하게 주문해서 취하는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많이 채널 돌리죠.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음식도 쉽게 주문하고 받고 버리고, 이런 너무 편리한 것 안에서 혹시 화면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미사를 녹화하고 준비하면서 그 소중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신앙 안에서 살고 계시며 열렬한 원의, 소망을 간직한 여러분에게 교회는 영적 영성체를 제공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참된 회개의 행위를 준비하여 영적 영성체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4월 6일부터는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우리는 직접 이 미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소독과 위생, 청결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두어야 됩니다. 사랑의 생활과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위험 조건 안에서의 사람들, 외국에 왔다 갔다 했다든지 어디 위험 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있으신 분들, 안전한 곳에서, 따로 분리된 곳에서 생활해야 되며, 바로 성3일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생방송으로만 이 미사를 참여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도 그렇지 보편교회도 그렇지만 생방송으로 볼 때 그 성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딱 이때만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물론 조심스럽게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멈춰야 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영성체는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영적 영성체와 함께 실제로 성사 안에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그 소중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입니다. 회개의 준비, 우리는 희생과 나눔과 또 고해성사를 둘 수 있는데요. 회개의 고해성사는 성주간 동안 4월 6일부터 그 성주간 안에는 그 미사 안에 특별히 준비된 예식을 통해서 공동 보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또 지금의 상황이 많은 이들이 성당에 만나는 것은 염려스럽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데 정말 준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사를 보지 못했던, 곧 나는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부활 이후에라도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또는 연중시기, 다시 말하면 대림 전까지 올해 안에 특별한 이 고해성사를, 개별 고해성사죠. 앞으로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볼 수 있으면 앞으로 지금 이 부활, 사순 부활을 향한 이 시기 안에 회개의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올 한 해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연장시키고 여러분을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과 선행과 희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모든 이가 함께 되는 성사의 참여와 또 회개의 그 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안내문을 통해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참 슬프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거리지 않는, 그리고 분명한 나침반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디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으로 참 행복을 향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언제나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대화와 화해의 의지를 심어주시어 그들이 세상의 안녕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가 해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를 비롯하여 성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침묵의 시기를 보내며 그동안 신령성체로 미사 참여를 하면서도 주님의 몸을 모시고 싶어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열의를 갖추지 못한 미사 참례와 성체를 모시고도 무덤덤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도 합니다. 다가오는 부활 축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성체 성사를 특별한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저희들의 원을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에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으로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인류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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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